미국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 시골 풍경이 이렇게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마을에 보니까 누비, 손으로 만든, 직접 그 만든 누비 이불을 팝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어느 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누비 이불을 이렇게 좋아하셔서 마침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누비 이불을 이렇게 거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다가 그 집의 여주인이 다른 것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간 사이에 그 남편을 봤더니 남편은 종교 방송을 계속해서 보고요. 그 거실 테이블에 뭐 온갖 그 종교 잡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또 복음주의권의 베스트셀러 등 뭐 등등의 기독교권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책들이 잔뜩 있으면서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혹시 신자십니까? 물었더니 신자요? 무슨 신자요? 아니 기독교 신자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네, 뭐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책이나 방송들이 아주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들이 다 근데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다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어서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읽고 그 중에서 선한 것을 자기는 취해서 갖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씩 다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믿겠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잡동사니 신앙은 어떤 교파나 특정 교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종파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또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과연 다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 옳음이 어떻게 맞는 것인가,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교회도 안에도 가보고 저 교회도 안에도 가보고 다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좋은 것이 다 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읽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택해서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진리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해왔던 공통된 얘기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위기도 그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종교에서 좋은 거 받아들이자. 가나안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좋은 거 받아들이자.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 정치적 강대국들 속에서 좋은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꼭 하나님만 섬기는 거 우리 맞아. 하나님 우리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것은 다 받아들이자. 라고 해왔던 것이 어떤 면에서 이들이 겪는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도 선한 생활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뭐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아주 흉악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것을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알에게 분양했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 본문부터는 좀
호세아의 거시적인 문맥에서 보면 세 번째 큰 단락이 나오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구원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4장부터 11장 11절까지는 아주 큰 단락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했고 마지막에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큰 단락으로 세 번째 여기 지금 11장 12절부터 14장 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서도 여기서는 법정 소송 양식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는 11장 12절부터 12장에서 전체에서 주어지고 있는 큰 테두리는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라는 말로 이 단락 전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초에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방식의 삶을 추구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고 사단에 속아서 거짓을 믿고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어떤 단순한 피해자일 뿐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에 속았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짓을 전파하고 능동적으로 거짓을 따라서 행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열방 국가를 속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속임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과 속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짓과 속임 속에서 자신들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짓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1장 1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 곧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군이 성을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워싸고 거짓으로 그냥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영광, 세상의 번영과 풍요, 번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애와 정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거짓과 속임수로 괴율로 애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상과 자기 숭배,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신실함을 버리고 철저하게 배반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함이 없이 거룩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에브라임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위선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에워싸고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본문에서는 정치적인 속임수, 경제적인 속임수, 종교적인 속임수가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속임수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는데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속임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멸만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속임수 속에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거부하게 되자 멸망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이 바로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께 향한 거짓과 속임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이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는 것, 거짓으로 대하는 것은 뭐냐면 강대국 의존적인 이 대외 정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강대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밀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보지 못한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제국의 힘을 의뢰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들과 조약을 맺고 의존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 바람의 표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파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살 길을 찾은 것은 바람을 먹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짓이었다.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리 자신을 내어줘도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상에 불과한 것을 믿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죠. 어디서 이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정함이 없는 것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조약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조약을 따라가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고 이익이 없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배반하는 것이 국제 정치 질서인데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기대감만 가졌을 뿐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사막 쪽에서 아주 세게 불어오는 주기적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인데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 바람이 풀과 꽃을 다 시들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 사해 쪽에서부터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이 바람은 어떤 살인적인 바람일 정도로 뜨거운 그런 바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랄까 강대국에게 조약을 맺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애굽에게 기름을 바쳤다. 이것도 조공을 바치는 건데 기름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까지 위협을 당하는 동풍에 의해서 싹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와 같은 위험을 겪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분별력의 상실은 곧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 예배에다가만 가두어 놓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
종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포악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의 연대도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거짓과 폭력이 힘이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자신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랬으면 아수르에게 신실하면 그나마 좀 더 살 텐데 만에 하나 아수르가 배반할지 모르니까 몰래 애국과 밀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여차하면 우리 좀 개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수르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에서 보고 있지만 에레미야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놓고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약을 해놓고 친애국파 대신들에게 밀려가지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게 되니까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처럼 이게 신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신뢰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2절과 5절에서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일화가 세 편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일화가 나오면서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연대기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이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야곱의 일화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부정적인 학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게 어떤 의미로서 주어졌는지를 일단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거짓과 속임수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소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재판의 목적은 그들에게 소행대로 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재판의 목적은 정치적 속임수와 거짓에서의 이 고발하고 있는 이 소송의 목적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야곱의 그 기사, 야곱은 아주 속임수의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속임수 하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 너희들도 네 조상 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더니 지금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속임수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 해석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해석은 자, 야곱은 이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지금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3절과 4절 봅시다. 자,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죠. 두 번째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씨름을 하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으며 두 번째 야복강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거보다 두 번째 거보다 더 앞에 있는 거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야곱의 생애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신학적 목적대로 그걸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야곱이 됐어요. 이름 자체도. 그러고 나서 야곱은 얼마나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속임수에 능한 그런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의 조상 야곱과 너무나 어떤 면에서 동일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야곱처럼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었고 거짓말장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삼촌 야곱에게,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야곱이 더 센 거짓말장이를 만나가지고 라반에게 20년 동안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울며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기사에서는 야곱이 울었다, 간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걸 첨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위골이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골반뼈를 갖다가 그냥 천사가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얼마나 절박했든지 그 천사를 붙들고 통곡하며 구원을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가 이르되, 그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실은 이겼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패배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통곡했고 그래서 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일화 뭘 보여주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야곱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다면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에워싸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고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야곱처럼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거기서 그와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델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벳아웬,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지만 에브라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벳아웬이 죄악의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세 가지 야곱의 일화를 배열하면서 기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일화에서 야곱은 치사하고 속임수에 능한 비열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화에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장엄한 패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매달렸던,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세 번째 일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 자, 야곱의 이런 변화의 경험은 그의 후손들인 바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 너희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고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보십시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는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라는 말이 베델의 제사에서 송용으로 드려지는 마치 우리의 축도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함이 알고 섬겨야 할 정말 그런 하나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찾아야 될 신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뒤에 숨어 있는 바알이 아니라 야곱이 만났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자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바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축복, 무사귀환을 약속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있을 때 만나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자, 호세아는 아람 땅으로 도망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주었던 무사귀환의 약속을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에게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얘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니다. 오늘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다. 거짓과 속임수로 유명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들에게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같이 하는 거다. 지금 부르짖고 지금 여호와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입으로만 돌아옴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찾아서 구하라. 그걸 실천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야곱처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에서 머물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애와 정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장 4절에서처럼 아침 이슬,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 같은 인애가 아니라 당장 죽더라도 결단하고 주께서 가르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 죽으면 저에게 그건 순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돌아옴은 단지 제의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당을 만드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다 라는 말은 시편 131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회개의 진정성이 보이는 바라봄, 그것을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